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를 해서 어떤 희망이 이루어지면 과연 인생은 예쁘게 단장이 되어지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고요. 또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그 좋은 것 때문에 충분하게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나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잘 진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또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얹혀져서 따라 흘러가듯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힘든 것이라고 하면 그냥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이를 오고 가며 방황을 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늘 희망을 원하고 희망을 되뇌이지만 어쩌면 진실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희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교훈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망국의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책을 보든 아니면 어떤 영상물을 보든지 그렇게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볼 뿐이지 사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가끔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학교를 다닐 때, 소학교면 지금의 초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나이로 하면 8살, 9살, 10살쯤 되는 겁니다. 그 소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시곤 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아무 설명과 이유가 없이 선생님한테 욕설을 듣습니다. 매도 맞고 벌도 서고 하는 일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 날 학교를 가게 됐는데 뭐 조그만 어린아이니까 여자아이니까 비가 오는데 쫄래쫄래해서 어쨌든 학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학교에 가자마자 정말 아무 이유와 설명이 없이 선생님이 따귀를 때리더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벌 쓰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뭐 밖에는 비가 오고 하니까 따귀 맞은 건 뭐 정신도 없죠. 비 맞고 있기는 좀 뭐하니까 밖에 나가서 여하튼 비를 피할 만한 어떤 조그만 공간에서 움츠리고서 손 들고 벌도 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 모욕이 뭔지도 잘 몰랐을 그 어린 나이 때에 그런 슬픔이나 당황스러움,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머님 안에 생겨났을 감정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지나고 나서 나이 들어서 한번 종종 저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국의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함이 많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물론 잘한 일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결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는 결함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과 신앙의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투성이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인생들을 살아낼 때 그 문제 많음들 속에서 또한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의 인생을 낳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결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의 문제에 있기는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이스라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 해도 결론은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처신했구나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최초의 기록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자신의 책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너희들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했노라 라고 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아멘. 자, 너희들이 결심한 대로 믿음대로 잘 살기를 바란다. 잘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잘못과 죄를 즉 너희의 결함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로 치장할 수 있고 격려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오랜 시간
함께 겪어왔던 이스라엘의 행동과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계의 차원에서 경고의 차원에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의 의도와 긴장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성경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사사기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다음에는 룻기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함들이 어떠했는지 온통 낱낱이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고 나열해준 책들의 이어짐들이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의 결함만을 다 다루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결함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함을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책들은 가감없이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결함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처신했던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일상들이, 그 생활들이 너무 고통이 많아서, 너무 우울한 일들이 많아서 그랬겠거니 혹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성경 앞에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도 인생의 교훈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10계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일상의 적용들을 신명기 6장은 교훈해 주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들어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 그 뒤에도 다 그 내용입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은 뭐뭐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땅을 얻게 하시며 성을 얻게 하시며 집을 얻게 하시며 우물을 갖게 하시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통과 슬픔과 우울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베풀어 주신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집도 얻었습니다. 물도 얻었습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곡식과 소출도 얻어서 배도 부른 그러한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자,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십니다. 성도 주십니다. 집도 주십니다. 물도 주십니다. 곡식도 주십니다. 그래서 배가 부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다른 신들을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주실 때 충분히 누려라. 그 즐거움들을 만끽해라 라고 하지 않고 조심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고 너희를 멸절시키실 수 있으니 잘 생각해라 라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인 질투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십계명을 주실 때 등장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여호수아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질투하는 존재로 표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슴에 정말 생생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으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하라고 하는 질투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의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질투의 표현을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우상이란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했던 몇천 년 전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나에게 희망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여러분 조각상으로 이해하면은 오늘날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뭐 하고 뭐 떠받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우상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양, 나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양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와 매우 가깝게 있는 거예요. 나하고 아주 밀접하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서 그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추종하고 그것을 떠받드는 순간에,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 번역할 때 jealous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jealous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젤라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번역은 너무 좋은 잘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헛되고 헛된 우상으로부터, 희망을 안겨다 줄 수 없는 대상과 존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교훈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떤 갈림길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라고 하는 갈림길이 늘 이스라엘에게는 상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의 예외가 없이 세상을 따르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도 적절하게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느냐?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잘 분별이 되고 잘 분리가 되어져서 마치 케이크 조각을 자르듯이 마음을 잘 분류하고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60에서 70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한 20 혹은 40 정도 세상에 마음의 조각을 두고 살고, 그렇게 마음을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마음을 그렇게 조각을 내서 나누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 내서 비율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비추어 보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고 찢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라도 한번 여러분이 따뜻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을 열고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래갈래 찢어져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갈라져 봐야 몇 가닥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몇 개로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몇 가닥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그 몇 개처럼 분리되고 분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을 다시 또 진중하게 살피고 헤아리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양갈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세상을 향한 마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인생에서 정말 어떤 좋은 목표나 계획의 달성을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그걸 힘을 얻는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힘을 얻었을 때에 정말 그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기회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결정적인 차이를,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이루어내는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잠깐 그 사람에게 위탁으로 주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힘을 마치 자기의 권리인 양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나의 권리야. 그러므로 이 힘을 행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을 권력처럼 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판으로는, 명분으로는 버젓이 앞세우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느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라느니,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거라느니, 그렇게 여러분 명분과 간판으로 그럴싸하게 거창하게 앞에다가는 내세워놓고 뒤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권력화해서 그 권력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인간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행사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약자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아픔과 소외당한 사람들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인생에 조그마한 여유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지 말고 눈물 닦아주고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주고 그들에게 마음이 필요하면 마음을 건네주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소위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의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타인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을 하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늘 신중하고 어떻게 언제나 그렇게 사려 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하루 결심했다고 단번에 이루어지고 바로 실행되고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착오들의 과정들 속에서 자기가 언제 어떨 때 어떻게 신중하지 않고 사려 깊지 못하게 타인을 대하고 세상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자기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여러분 많은 훈련과 연습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수월하고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중하지도 않았고 사려 깊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속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경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번을 양보하고 이스라엘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처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의했습니다. 정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이러한 원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에 있지만 의외로 구약의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불의했다는 내용의 설명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스라엘이 매우 불의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경쟁심, 사람들 안에 감춰져 있거나 움츠려져 있는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부추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통하여서 우위를 점하고 윗자리에 앉아야 되고 밀림에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계속 자극하고 몰아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월하고 너는 저열하고 나는 괜찮고 너는 한심하고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나라의 모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도 자기들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히 이스라엘의 패망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의 결함이, 그들의 불의가 매우 심대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멸망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그랬다, 그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고 길러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정말 잘못되고 나쁜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여러분,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 괜찮아, 그 길도 가봐, 그 길도 가면 뭐 길이 있겠지,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죠. 지적도 하고 야단도 치고 뭐 필요하면 회초리도 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 70년은 어떠한 세월, 어떠한 시간입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당한 모욕과 고통과 슬픔이 이제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아버지가 당한 짐승처럼 여겨지는,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게 여겨지는 인간의 비애의 고통과 현실이 어느덧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돼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나의 일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칩니까? 거기에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당하고 내가 당했던 수모와 고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전달받아서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도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보았던 바로 그 70년의 세월인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마는 70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슬픔의 흔적들 위에서 일상이라고 해봐야 잿빛 슬픔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일상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희망을 떠올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생각이나 단어가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의 비애를 날마다 곱씹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그러한 고통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속으로 말하는 14절까지 있지만 설교 시간상 오늘은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셔서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주목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혹 그들이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며 반드시 보호하고 돌아오게 할 것임을,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선언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관한 내용의 선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직전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테니 보러가 돼서 끌려가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치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예레미야의 선언은 매국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마치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조롱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질도 겪었고 고문도 당했고 감옥에도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거절했던 예레미야의 선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당치도 않았다라고 생각하였던 예레미야의 선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레미야의 선언을 믿을만 하다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언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언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말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꼴이 견디기 힘든 모욕과 분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그 안에서 생존하고 생활하기 바빴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냥 바쁠 리는 없고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세월들이었으니 참을 수 없는 인생의 사실들 앞에서 분노하면서 절망하면서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그런 좌절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허물을 인지하면서 자기 성찬의 시간들 속에서 배망의 이 현실의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받아들이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어떠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숙명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다보지 않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또 자기를 안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못하고 못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 이어지면서 그 많은 인생의 시간과 세월들을 흘려보내듯 살아가며
자기 자신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와 파악도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의 많은 세월들을 허비하듯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숙명과도 같은 인생의 벽을 뚫고 자기 성찰을, 자기 되돌아본 그 내용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진실은 여러분, 이겼다, 승리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자랑의 이야기가 역사의 진실이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됨의 회복력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궁극적인 사실과 교훈의 자리는 인간이 참 인간 되어지는 자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교훈이 역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공해서 윗자리를 얻어서 힘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현실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성공한 이것이 여러분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땀이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주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어낸 결과의 성취들을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나은 세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역사가 주는 인간됨에 변하지 않는 진실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물론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것대로 필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죽했으면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까지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차례 여러분 반복을 해주고 있으니 고난이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망가진 이 엄청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의 양심의 창을 열어서 자기를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기록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 안에서 여러분 시편 126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고통과 모욕과 슬픔뿐이었던 그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구체화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네. 이제는 때가 됐나 보네. 당연하듯 여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정말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인가? 꿈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꿈꾸었던 것 같다. 꿈인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시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사실, 현실 그대로의 이야기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웃음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이야기하고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였으나 정말 현실이 되었을 때 어찌 이 큰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간절한 간구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는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네게부 사막 지역은 이스라엘의 근 면적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지역입니다. 이 사막 지역인 네게부 지역에 겨울에 초입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가 여러분 아주 많이 갑자기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막이었던 그 네게부 지역에 갑자기 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큰 강을 이루어서 강물이 되어서 강물로서 흐르는데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서 형성된 강이니까 그 강의 흐름이 어떻겠습니까? 유속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급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들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네게부 지역 사막에 여러분 비가 내려서 급류가 형성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들의 동료들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셔서 그들의 땅으로, 이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꾹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당장에 내가 누리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26편에 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즐거움과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아직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남방 시내들처럼 급류처럼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교훈의 내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과 6절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히브리어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의 반복은 매우 중요하고 강조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종종 전도를 할 때 전도용의 말씀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안에는 전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문 속에서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왜 울겠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과 그 울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짓밟힌 땅이잖아요. 황금으로 치장되었다고 자랑했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명도 감각하고 길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갈라지고 삐쭉삐쭉한 땅이 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고 할 때 자기 자신들을 여기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처럼 말라버린 자기 자신들, 그 땅처럼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들, 그래서 70년의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들을, 그 땅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느끼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름의 세월들, 부모가 당하고 내가 당하고 네 자식이 당하였을 그 인생의 참담함과 처참함을 떠올릴 때 말라 갈라져 버린 굳은 땅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눈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짓밟히고 버려진 땅이었지만 이제 어떠한 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희망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변모되어질 생명의 땅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내 인생을 회복시켜 복귀해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동의 눈물을 또한 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울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곡식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으로 증명되어질 것이다 라고 시편 126편은 노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내 인생이 정말 예쁘게 단장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예쁜 인생,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희망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조건이란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좋기만 한 것이 과연 인생입니까? 언제나 좋지 않기만 한, 그렇게 여러분 외롭고 뭔가 결함으로 뭔가 모자람으로만 내 인생이 채워진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조건 속에서 인생의 희망을 논하거나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희망의 일가닥도 없는 곳입니다.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려운 날은 어려운 날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자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분명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물론 날짜로 가면 당연한 날이긴 하겠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12월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 이날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지나간 11달의 날들, 정확하게 334일은 지나간 날들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날, 다시는 복귀시킬 수 없는 날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게서 떠나간 날, 내게서 지나간 날이라고 하여서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날로 치부해 버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지나간 334일의 시간들은, 세월들은, 날들은 나에게 어떠한 날들이었나? 나는 무슨 기대와 희망으로 334일을 살아왔던가? 내 희망은 어디에 있는 듯 생각하며 살아왔던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2024년은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남은 30일 동안 내가 어떻게 이 30일을 정리하며 살아내느냐에 의해서 2024년 1년 한 해의 날들은 정리되고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30일을 살아내면서 지나간 334일의 일들을, 날들을 연결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희망이 되어야 할지,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을 어디에서 건져 올려야 할지를 생각하며 인생의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한 달 30일의 날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의 마음이며 이 헌금의 자리이오니 하나님 헌금 위에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사 먹고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 참으로 풍요로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 자신뿐 아니라 나 위에 다른 사람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 공동체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울며 이 시기를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